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창세기입니다. 29장 30절에서 3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루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아 보이는 분도 있네요.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옳습니다. 인사 같이 나눠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젊었을 때 아무리 인물이 좋았다 해도 사람이 60이 넘으면 인물이 안 좋았던 사람이나 좋았던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70이 넘으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의 차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금방 손에 쥔 것도 어디에 나는지 배운 사람은 안 잊어버립니까? 80이 넘으면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차이 없다는 거예요. 80 넘은 사람에게 좋은 걸 입혀놓으면 뽐따구가 납니까? 90 넘으면 많이 들어봤지. 집에 누워있으나 산에 누워있으나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잠언 끝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에게는 칭찬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목자는 우리 사람들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째 명은 숙명인데 한문으로 숙자는 깃들일 숙자입니다.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 안에 깃들인 것들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 부모님을 우리가 선택합니까? 국적을 내가 선택을 합니까? 남녀 성별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신체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숙명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운명이라고 하는데 운자는 한문으로 보면 움직인다, 운동한다는
그런 운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하건 안 하건 우리 모두는 어디론가 가고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가는 과정에서 죽은 물고기처럼 하염없이 떠내려만 갈 것인지, 상고기가 물을 헤치고 위로 쳐올라가듯이 표류하는 배가 아니라 항해하는 배가 될 것인가 하는, 그는 자기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끝으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자는 쓰는 사자로서 내가 일생 동안에 목숨을 걸 만큼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를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라헬을 지극히 사랑하여 그 라헬을 아내로 얻는 조건으로 외삼촌 라반에게 7년 동안의 머슴살이, 그것도 보니까 밤낮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뼈골이 빠지도록 일해준 대가로 드디어 라헬을 얻어서 결혼식까지 올렸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보시게 되면 드디어 라헬과 결혼식 마치고 첫날 밤을 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 따라합시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이게 웬일입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인 줄 알았는데 눈이 꺼벙한 여자가 앉아있으니 얼마나 야곱이 놀랬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레아는 안 놀랬을까요? 기가 막혔겠지요. 얼마나 또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래요. 보시게 되면은 (25절입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여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느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따라합시다. 사기꾼이 사기를 당한 꼴이다. 그것을 지난주에도 했지요. 야곱도 단수가 보통이 아니지만은 나는 위에 업혀가는 놈이 있다 그랬지요. 어쨌든 언니 레아는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의 관심은 오직 라헬 뿐입니다. 언니 라헬에게는 말도 한번 건네지도 않고 눈길도 한번 주지 않습니다. 이런 그의 심정, 고통을 누가 알아줄까요? 라헬은
가만 놔둬도 데리고 갈 사람이 천지빛깔입니다. 근데 레아는 다릅니다. 찐가 팔지 않으면 안 될 사람입니다. 뭐 팔지 않으면 좀 좋은 말로 하면 끼워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신선이 자기 신선을 얼마나 한탄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더더구나 이제 더 7년을 더 모슴살이 한 결과 라헬도 얻게 되었다라고 30절에 읽었습니다. 이제 남편과 잠자리 하는 것조차도 동생 라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될 지경입니다. 드디어 세월이 흘러서 라헬은 레아는 네 아들을 놓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아서 그 레아의 괴로움,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놓은 32절에 이런 말이 있죠. 32절 끝에 보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말이로다 사랑하리로다. 첫 번째 놓은 아들이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르벤의 이름 뜻이 숫자가 적혀 있죠. 밑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보라 아들이라. 그래 되어 있습니까? 봐라 네 아들이다. 노래를 불렀다면 날 좀 벗어, 나한테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루벤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33절에 보니까 주었다고 했습니다. 33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그분이 보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 원통함을 그분이 아셨다는 뜻으로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을 낳았죠. 34절에 보니까 레위라고 지었는데 설명을 보니까 연합함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합함. 이제 이쯤 되면은 야곱은 나와 이제 하나가 될 기다. 연합할 기다. 그런데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제 마지막 넷째를 낳았는데 그 넷째 아들의 이름은 그 유명한 36절에 유다가 출생합니다. 유다의 이름은 그 밑에도 찬송한다 그랬죠. 누굴 찬송합니까?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누구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짧은 과정같이 보이지만은 그의 변화, 성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리라.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남편을 어쨌든지 잘 만나자. 그건 아니겠지요. 이 본문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또한 그분께서 세우실 교회의 이야기를 힌트로 주고 있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보시게 되면은 한번 봐도 될 거예요. 이사야 53장 한번 볼까요? 2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내가 그때 그분을 봤어도 이야, 뒤에 후광이 비치고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보아졌을까요? 고운 것도 풍채도 우리가 봐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그랬으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따르자 다 예수 믿었다. 그래서 성경에 자주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 그랬잖아요. 건축자는 실력자입니다. 실력자가 이거는 쓸모없다 하고 버린 돌입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이나 일반 민중들이나 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까? 버릴 정도입니까? 결국은 다 처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 저와 여러분 라헬을 선호할 것이,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에게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태가 열리지 않았지요? 그러므로 잘 알다시피 구속사의 중심은 동생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였습니다. 오늘 읽었잖아요. 이 레아를 통해서 유다가 출생했지요. 유다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거 맞습니까? 봐요. 구속사의 중심은 라헬이 아닙니다. 여기 깊은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레아는 동생 라헬과 자주 자신을 비교해 봤을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남자의 시선을 끌 만한 매력이 없어 보였겠지요. 그에 비하면 라헬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에어로빅 강사 같습니다. 인물이 없거들랑 몸매라도 있든지, 그게 안 되면 시력이라도 좋든지, 그게 안 되면 머리라도 좀 회전이 좀 빨리 돌아가든지. 하나님 불공평하네요.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내 동생에게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만한 건 다 주셔놓고 나는 왜 이랬습니까?
내가 탁구장에서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인물이 안 되거든 탁구라도 잘 치든지, 그게 안 되면 배라도 안 나오든지, 그게 안 되거든 성질이라도 좋든지, 그게 안 되거든 가방 꺼내기라도 좀 길든지, 그게 안 되거든 밥이라도 자주 사든지. 내가 이야기하니까 듣고 있던 옆에 사람이 거의 목사님이네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라도 안 나오든지. 여러분은 과연 라헬입니까? 레아입니까? 뒤로 보게 되면요, 동생 라헬이 언니보다 먼저 죽습니다. 이제 정식 부인은 레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라헬이 다 가지고 있던 것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또 뒤에 보시면은 야곱도 죽습니다마는 이 야곱은 레아가 묻혔던 무덤 곁에 묻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세상에 라헬 같은 사람이 몇 사람 정도 있을까요? 나는 모든 인생은 그렇게 봅니다. 레아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괴로움이 없습니까? 내만이 아는 고통이 없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복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울고 짜고 웃고. 오늘 레아는 인간적으로 볼 때 레아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람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 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그분의 신부로서 우리에게 태를 열어주심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비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 속에는 성령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그분이 태를 열어주심으로 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장에 이런 말이 있죠. 한 번 더 알지만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볼까요?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것들,
천한 분들도 아닙니다. 것들입니다.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그러므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라헬입니까? 레아입니까? 진짜 없는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하나님은 레아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영적의 어떤 축복의 흐름은, 구속사는 그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뭐 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그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는 충분한 것으로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 새끼 자태에 기대를 안 할 기다. 알을 서이나 낮에 캐도 나인데는 관심이 없다. 나는 이제 그분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으로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만족하는, 영원히 그분 앞에 칭송받는 저와 여러분 같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